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존재론적 설교에 대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을 우리 기독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존재론적 해석학이라는 것은 하이데거의 그 철학의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 철학의 중심 문제인데 서구 철학이 오랫동안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개별적인 존재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철학을 비판하고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람이나 사물, 자연 같은 이런 개별적 존재자에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그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이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을 성경 해석에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이나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해석할 때에 단지 그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학이라는 것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헌이나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것을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 방식 자체가 해석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어떤 문화적인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해석들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세계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학을 성경 텍스트를 해석할 때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단순히 그 의미를 밝히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단순히 텍스트의 그 표면적인 의미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혹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그런 경험이 내 개인의 신앙관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해석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신앙을 재발견하고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성찰을 이루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 존재를 개별적인 존재자들의 속성이나 상태로 보는 그런 철학적인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개별적인 존재들 속에서 그 존재 자체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속성이나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존재가 우리에게 매일 자명하게 드러나지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개별적인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전통 철학이 존재자에게만 집중하고 존재 그 자체의 의미는 간과해 버렸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은 이 존재와 존재자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맺는 이 근본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틀을 성경 해석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 텍스트 본문의 의미와 또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나 인간이 그 존재의 그 본질, 존재 자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구체적인 사건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개별적인 그런 이야기들,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은 하나의 존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나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은 특정한 역사적인 혹은 문학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적인 이런 존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런 존재자들,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야기에 드러나는 존재 자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망각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해석에 하기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성경을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그 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실제,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의 본질,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역사적인 문맥이나 문화적인
문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존재와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이해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성경 해석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인간적인 실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과 실존적인 이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을 적용을 성경 해석에 하면은 성경의 어떤 개별적인 이야기나 어떤 사건들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탐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 존재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현 존재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는 인간을 현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현 존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자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독특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현 존재는 이렇게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세계에 던져져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성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 존재의 개념을 성경 해석학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깊은 철학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로서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에서도 우리 인간은 단순히 성경의 독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해 나가는 실존적인 존재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적인 위치를 찾아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진리나 교훈을 그저 수용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세계 속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 존재인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탐구하는 그런 텍스트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닌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자신이 처한 그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의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에서도 성경을 읽는 과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현 존재는 또한 시간성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시간성은 하이데거가 현 존재가 시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시간성과 종말론적인 관점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의 종말적인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시간적인 그 흐름 속에서 구원과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간 속에서 죽음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죽음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성찰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시간성과 영원성은 중요한 주제이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시간 속에서 유한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현 존재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은 기독교적으로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불안과 신앙의 관계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을 직면할 때에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인간은 죄와 죽음이라고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불안을 느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불안을 극복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구속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이런 불안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깨달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이데거의 현 존재 이런 개념은 기독교 성경학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내 존재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 해석학에 있어서 세계 내 존재는 인간은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분리된 상태로서 어떤 주체로서 세상을 객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규명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속에서 여러 사물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성경 해석학의 관점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방식이 성경 해석에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성경 해석에도 독자는 단순한 관찰자나 분석가가 아니라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은 독자가 자신의 실존적 경험을 반영하면서 텍스트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맥락과 경험을 텍스트에 반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기쁨이나 구원이나 죄 이런 다양한 실존적인 경험들 이것이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 이제는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의미를 이제 삶에 반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내 존재자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텍스트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존재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읽는 것에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신앙적인 배경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교훈은 단지 독자의 세계에서 이제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독자의 경험과 믿음의 세계에서 새롭게 의미화되고 또 독자의 실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또한 부여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다시 독자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이런 해석학적인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항상 세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도 독자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이고 실존적인 이해를 새롭게 재구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이런 하이데거의 해석학적인 개념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 때에 우리는 성경
해석은 단지 그 텍스트의 의미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세계나 이런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세계의 관계를 이렇게 더 깊이 이해하고 탐구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8절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현 존재로서 인간 자기가 자신을 인식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존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단순히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서 숨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내 존재자로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인간이 가진 그 세계와 분리된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세계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세계 내 존재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이제 그들에게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안과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공간으로 변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존재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존재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숨게 되었습니다. 이 숨는 행위는 그들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숨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실존적인 위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숨는 행위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느끼는 고통과 절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성과 역사성입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의 존재는 항상 시간 속에서 의미를 구성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가 마주하는
근본적인 시간적인 경험입니다. 죄와 그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의 이 존재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주제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 존재의 시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존재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경험으로 남아있고 그 후 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탐구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는 이 질문, 아담 하와는 이 질문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회피하면 참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려 했던 이런 질문을 회피하는 행동은 결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실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경험하는 실존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철학은 이런 성경 본문이 던지는 깊은 실존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